정말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군종들이 앞서고 뒤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오른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올라가신다고 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근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기대가 큰 만큼 뭐예요? 실망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시로 임박한 때에 늘 예지하셔서 늘 자기의 이제 며칠이 안 되는 그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 소리만큼은 지금 믿기지를 않는 거죠. 전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또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저런 소리를 하실까? 세 번째 얘기하는데 아니 주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있는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웬일입니까?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랐던 그 예수님은 작은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만찬을 취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서로 받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만찬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잔과 떡은 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날이 밝자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그냥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미음묘 새벽녘이 됐을 때에 군호를 짜고 로마 백성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피어 밤새 안녕하시옵니까? 입 맞출 때에 동시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서 그를 이른 아침부터 법정에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롯 왕 앞에서 그야말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최종적으로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죽을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토로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서 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로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청년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성모독한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그야말로 처절한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이 갑작스러운 일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둠의 갇히잔들, 실망과 낙심, 정말 절망 속에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료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 속에서 야, 앞으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오늘 그 가운데서 아침에 우리가 봤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 외의 여자들 한거 보면 그래도 여자들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매번 성경들마다도 매번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먼저 강조가 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피부치가 좀 더 1도 섞이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인데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누구보다도 죄가 크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이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내 모습,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피부치도 아닌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장면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고 대충 제대로 향품 처리도 안 되고 대충 똘똘 말아서 그냥 그 빈 무덤 아무도 넣어두지 않았던 그 무덤 거기에 넣고 나서 큰 돌을 굴러서 거기에 꽝 하고 닫아버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참 다음 날이라도 가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었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식 후 오늘 보니까 첫날 첫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또 요셉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같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는 정말 문이 걱정하면서 갔는데 활짝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문이 닫혀 있어야 될 문이 왜 열려 있을까? 향품을 준비하고 왔던 이 마리아가 놀랍니다. 혹이라도 그게 예수님이 있는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감벼있던 이 대충 감아놨던 이 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으면서 아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덥석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에 뒤쪽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주님께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그를 일깨우는 거죠. 네가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가 살았을 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라. 우리는 신앙은 기억하는 종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 베드로가 쫓아가서 들여다보니 역시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세마포만 그냥 감혀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문은 열려있고 그 세마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가? 형태 그대로는 있는데 사람 그 몸만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 시신이 없는 데 대한 문책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하루 종일 갖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꼼짝할 수 없어서 쉬쉬하면서 작은 방 안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 보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마리아가 보았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눈여겨보는 거죠. 그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막상 살아서 빈무덤이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그 상태. 정말 이제는 우리를 잡아들여서 체포하고 우리를 처단할 것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음이 어두웠어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몸으로 한쪽에 모여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니까 문들이 닫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이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이기 때문에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있어요. 지금 닫혀있다. 다 닫아놓고 어제도 계란을 이렇게 여기저기 나누면서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깍깍 닫아놓았어요. 잠가버리고 닫아놓고 지금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는 장관 자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 자의정 우의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둠에 묶여버려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버린 거죠. 마음이 묶여버렸어요. 그러니 자신감이 없지요. 바깥에 나설 수가 없는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닫아놓은 문을 신령한 부활체로 잠궜는데 쑥 들어와서 그들 앞에 서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어찌 두려워하고 의심해서 내가 귀신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우리가 참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멀찍이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소리치는 게 뭡니까? 귀신이다. 저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뿔 달린 귀신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뭘 얘기한다고요?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샬롬. 아멘. 샬롬. 우리는 샬롬을 외쳐야 될 거예요. 샬롬. 누구 앞에서도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그 마음문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이 물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호주머니에 물티슈를 넣어 다니면서 저 사람 나눠주면서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다가가고 있지만 저 사람이 왜 나를 주지? 먼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마음문을 안 열고 있어요.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문을 닫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샬롬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편안할지어다. 편안과 평안 다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구 앞에든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을 선포했는데 받지 않을 때는 내게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어떤 일이냐? 살과 뼈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보고 기뻐하더라. 의심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이 못자국을 보이고 창자국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지 않는 25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은 봤다고 하지만은 나는 보지 못함으로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고 창자국에 넣어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 그렇게 말했다면서 이리온 이 내 팔에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네가 허리에 창자국에 넣고 싶다고 와서 넣어라. 그랬더니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내가 너 보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에 유명한 말씀을 이후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을 때에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야, 그렇구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내가 이 평강을 선포하는 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평강을 선포할 자격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평강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느냐? 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너에게 평강을 선포한 만큼 너희는 그 평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닫혀 있는 문들,
바뀌어 있는 심령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여기에서 평강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를요? 가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심령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안에서 다 닫혀있어요. 짐승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 형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강아지가 두려워해요? 네. 강아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각자에게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나를 혹시 해치는 것 아닌가? 나를 혹시 이용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은 먼저 믿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매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전도 생활을 하라. 중요한 강조점이 뭡니까? 영혼 사랑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나가서 내가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먼저 평강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가진 자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네가 예수의 피를 믿었느냐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아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의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분명히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네가 이 땅에서 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분명히 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사명을 받고 온 줄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장이 필요한데 평강의 심장,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골짜기로도 가야 돼요. 정말 사나운 사람들에게도 가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고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는 자는 내일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밖에 맡기는 삶이 평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일 날이 밝으면은 예수님까지 사형 집행에 의해서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꽁꽁 이 군사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내일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음에도 베드로가 그날 밤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그 현장 속에서 그저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해서요? 깊은 잠을 잔 줄 믿습니다. 그 잠은 평강의 잠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일 무슨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일 죽음 사형 선고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는 쿨쿨 그 자리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주의 천사들이 와서 잡고 있는 것을 다 풀어내고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그를 끌어서 이 감옥에서 끌어낼 때 마치 꿈인지 생신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께서 그 기도의 공동체에 찾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나 두렵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 늘 찬양하고 내 모든 삶은 나 혼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 당당함, 그것은 곧 주의 평강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공황장애가 있고 왜 조울증에 묶여 있을까요?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너희가 그 평강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내 이웃을 향하여 나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항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우리가 나가되 나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부담이 돼요. 두려움이 언제나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면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을 가진 자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한다? 정인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중요합니다. 숨을 내쉰다. 아버지가 가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일 끝났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할 일 끝났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있을 때에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23절은 이해가 안 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요, 성령을 받고 정의 삶을 사고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꽁꽁 묶여서 어떤 자유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의 어두운 죄들은 사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에서 부활,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 5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농사는 김 집사님 할아버지가 농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추운 한겨울에 집에다가 참 고구마 농사를 져서 이렇게 방에다 넣고 가끔씩 불을 떼고 사람 채운 것 같이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에서 좋은 고구마 아주 때깔도 좋고 또 이제 크기도 좋은 그런 고구마를 특별히 조심조심 껍질도 벗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자루에 잘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 두고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구마를 다 먹고 나서 또 이제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 자루를 풀어줄 줄 알았더니 그 자루는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3월 초 정도 되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서 비누로 한 장을 몇 풀을 이렇게 시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그 따뜻한 이 양지 바른 뚝 밑에다가 크게 땅을 파고 그 고구마를 아까운 고구마 토실토실하고 먹기도 좋고 때깔도 좋은 그 고구마를 아까움 없이 거기에다 줄을 세워서 고박고박 이리 꽂아놓고 거기에다 덮어놓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야. 아버지 왜 저거 그러세요? 그거 왜 안 먹고 그걸 땅에 묻느냐고. 그럴 때 야야 이걸 땅에 묻어야 거기에서 순을 얻는단다. 예? 순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순이 있어야 또 다른 고구마를 얻는 것이다. 이 아까운 고구마는요 아마 썩어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 고구마를 심어 놓고 그야말로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거기에서 뽀록 뭐가요?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싹이 올라와서 줄을 이렇게 치니까 그 칠 때마다 그것을 잘라서 그 밭에 나가고 그 순을 자르고 잘라서 쭉 밭에 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둥치, 썩은 둥치, 이 고구마는 여지없이 다 이겨가지고 그걸 또 그릇으로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달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순이 아깝지만은 그 먹지 않고 땅에 씨앗으로 씨를 넣고 거기에서 순을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어두운 이 땅에서 거기에서 무침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순이 나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그 줄을 이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 고구마를 주름주름 맺힐 수 있도록 만들다라는 거죠. 이 한 고구마의 싹을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이 정말 어떤가 하면은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이 부활체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있다면 계란입니다. 계란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승아, 네? 계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계란이 있을까? 네,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네. 계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맞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무정란 가지고 아무리 병아리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무정란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그러나 유정란은 21일 동안 잘 엄마가 품고 있으면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어서 삐약삐약 이렇게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똑같아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분별이 안 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썩어버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계란으로 달고로 끝나는 거죠. 우리 중요합니다. 이 부활은 마치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계란의 비밀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라고요?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파송하는 사명, 파송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령을 받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게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죄가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대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가 나가면 두려우니까 혼자 나가면 실족하니까 뭐가 함께? 성령과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곳에 나갈 때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선파워,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어두운 권세를 깨트려 나가며 주의 날을 세워가는 주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부활신앙은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온 세상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